오늘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면서 그리고 예레미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보고 본문을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 이제 거의 이제 유다라는 그 나라에 거의 멸망했을 그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가 던지신다, 여호와가 높이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요시야 왕이라는 하나님 앞에 이제 발랐던 왕, 그리고 종교 개혁도 했던 그 왕, 이제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아들이었던 여호와 세 번의 침공을 당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세 번째 침공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요 시대 때, 그러니까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이제 우상이 있었던 그런 산당들도 정리를 하고 우상들도 다 깨트리고. 근데 이때 이제 어떤 개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성전 안에 있던 우상을 깨트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 유다 백성이 얼마만큼 이제 타락을 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장면이죠. 요시야가 개혁했던 어떤 개혁들 중에 하나는 이제 성전 안에 깊숙이 있었던 아주 먼지를 이제 먹고 있는 그런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와, 이 율법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완전 반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막 죄를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요런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섰다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자손 빼고 이제 열 지파 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거든요. 근데 남아있던 나름 깨끗했다고 했던 이 남유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나름 깨끗하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름 요시아가 이제 막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하던 와중에 이제 애굽이랑 전투를 하다가 무기또라는 곳에서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물려받게 되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아들로 뭐 또 아들로 그리고 또 뭐 삼촌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를 어떤 시대라고 보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구한 말 같은 느낌? 고종 황제, 뭐 순종, 그다음에 멸망하게 되는 뭐 요런 시대라고 보셔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막 바뀌고 이제 원래 이제 나라의 권세를 잡았던 그 주변의 권세를 잡았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아수르 편에 섰었던 애굽이랑 또 바벨론이랑 막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껴있는 유다가 이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하다가 이제 선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요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동의 소용돌이 안에 있었던. 근데 이제 유다라는 나라 안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제 나름 이제 개혁도 하고 했는데 다시 이제 개혁을 했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다음 왕이 되면은 또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거를 어디서 섬기냐면 성전 안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의 그 유다 백성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시대 때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서와 거의 비슷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쩌든 이 유다 백성에게 이제 너희들이 선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주로 이제 선지서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런 범죄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선민이지만 범죄한 너희들에게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 너희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멸망하는 거는 돌릴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어온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멸망하지만 너희들이 벌을 받지만 이것이 잠시뿐이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너희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제 70년 후에 이제 이 유다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너희를 통해서 너희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봤던 이 본문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의 어떤 인생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의 별명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성경 안에서도 다른 이제 그 선지자들과 비교해서도 그러니까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에
그때에 그곳에 있었고, 그 당시를 또 기록을 했고,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멸망하고 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까지 다 기록한, 그러니까 그 멸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았고, 어떻게 멸망할 것도 알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또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이 굉장히 곳곳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25장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70년 동안 이제 이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11절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이제 상세하게 자기가 이제 기록한 이 예언서 안에 이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도 보면요. 23장에도 이제 이 자들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될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될 것인지를 기록합니다. 22장입니다. 2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의 이제 통치자들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갈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미리 알고 이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생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멸망하는 것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1년 반 이상을 이제 예루살렘을 막 지키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함락이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무릎팍까지 피가 이제 흘렀다라고 이제 기록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륙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반을 이제 막 치열하게 성을 빼앗고 이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성을 딱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성이 높은 곳에 있었는데요. 거기를 이제 어, 치기 위해서 모래성을 옆에다가 막 쌓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함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지리멸렬한 싸움.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빼앗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걸 모래성을 쌓아가면서 이제 치려고 하는 바벨론도 굉장히 지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열리고 나니까 이제 모든 이제 본능도 다 내려놓고 이제 막 고삐가 풀린. 그래서 왕도 이제 니네들이 마음껏 침략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린 아이들 막 너는 할 것 없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노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언을 하고 또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메시지 자체의 비극적인 부분을 이제 들었을 때 힌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 이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이 성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냥 항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이제 애굽에 붙어서 이제 바벨론에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했는데 요런 이제 돼서 오는 비극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듣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제 이 왕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마치 우리나라로 비유를 들면은 이제 고종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우리나라 말로 치면 매국노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너는 바벨론의 그 끈앞풀이구나. 그래서 막 이제 어디에 가둬놓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백성들이 듣기에 그런 메시지를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너희들의 죄가 이러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은 이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빨리 항복하는 게 답이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답이다. 이 말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를 계속 괴롭히고 이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두 번째고 예레미야를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막 물웅덩이 거기다가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예레미야 인생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또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한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도를 이제 지나쳤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예레미야 기가 막힌 거죠.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맞는데 뻔하게 거짓말인 줄 아는데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이런 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고 있으니 이제 막 속이 터지는 거죠. 이제 멸망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그래도 지금 항복을 하면은 바벨론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1년 반을 안 지키고 바로 항복을 했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냥 포로로는 끌려가도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바벨론이 막 사람을 죽이고 거기 속국을 다 진멸해가지고 막 폐허로 만들고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의 나라에 흡수를 해서 자기의 국력을 이제 높이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빨리 항복을 했으면 그래도 살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어 이제 더한 멸망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 축복받을 거란 이 말에 귀에 듣기 좋은 그 말에 놀아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게 멸망의 길인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어, 여러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기록한 이제 말씀들이 굉장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런 말씀들. 19절에도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씀을 하면서 인간이 이토록 악하다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썩었구나. 이것들을 자기 동족 이제 유다를 보면서 이제 이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게 된 예레미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광명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빠른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요. 막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분의 시를 읽으면 인간의 그 본질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30대 초반에 이제 요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굳이 그렇게 인간의 깊은 걸 알 필요가 없다. 안 알았어도 됐다. 왜냐하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요절을 하고 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의 본질을 보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도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본질을 꿰뚫어 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막 힘든 거죠.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 알고 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딴 거를 계속 찾고 있고 이게 나의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마음이 내가 이런 진짜 죄인이고 내가 이런 진짜 벌어지지도 못한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사실은 참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선지서를 읽으면서 드는 감정도 그거 아닙니까? 나도 알겠는데 내 모습을 이제 계속 확인하니까 얘네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유다의 모습이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주시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딴 거를 계속 찾고 이런 유다의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니까 그걸 계속 대면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예레미야에게도 있었다. 나라 이제 멸망하는 걸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지금이라도 이 말 들으면은 괜찮을 텐데 근데 그 끝까지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눈물이 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걸 보면서도 너무 눈물이 나고 인간이 선민조차도 나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만물보다 부패한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눈물이 나고 참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사실은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결혼도 못했다고 그렇게 일컬어져 있고요. 계속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제 막 슬퍼도 할 수 없고 요런 이제 자기 삶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너무 이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꽃처럼 이제 피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중간쯤에 이 희망의 말씀이 이제 기록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 그런 우울한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33절에 이제 진정한 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성전도 아닌 그들의 속 안에, 그들 안에 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그 부패한 마음에 둘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그 이제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할례를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마음에 당신의 법을 직접 기록할 것이다. 이제 뭐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안에 직접 줄 것이다. 왜 그렇게 될 것이냐? 34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레미야의 다른 구절에 보면은 새 영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 나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진짜로 부부 사이에 아는 그런 안, 경험에서 아는 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셔서 아는 알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제 도움이 필요 없고, 네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고 나를 직접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정말로 다른 예레미야의 구절에 보면은 다윗의 가지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그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직접 두게 돼.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받아야 되는, 충전을 해야 되는, 항상 뭔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네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게 돼.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네 안에 직접 두게 되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그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질 그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날에 이를 것이다. 그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제 희망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인생 자체가 보면 99% 정도는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새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할 그 일을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 거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그게 뭐 지식적으로 단순히 뭐 율법을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영을 불어넣어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할,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될 그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줄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새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의 이 소망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새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새 언약을 두겠다고 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믿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